네, 오늘은 룻기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질문이 벌써 등장을 하네요. 네, 룻기는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룻기가 어떤 성경인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오늘은 1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질문을 한번 보여주세요. 룻기의 주인공이 정말 룻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성경 룻기의 주인공이 정말 룻일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이름이 룻기니까 당연히 룻이 주인공 아니야? 왜 목사님 이런 질문을 하시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룻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며느리인 룻보다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이름이 더 많이 언급이 됩니다. 룻기서를 보면은 룻의 이름은 총 12번 언급이 되고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의 이름은 17번, 보아스가 룻보다 더 많이 등장을 하네요. 그리고 오늘 나오미의 이름은 룻기 전체에서 제일 많은 19번의 이름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룻이라면 룻의 이름이 더 많이 등장해야 되는데 조연인 보아스와 나오미의 이름이 더 많이 등장하고 더 이름이 언급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심지어서 룻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부터 4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과 끝, 즉 1장과 4장은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즉 룻기라는 성경은 나오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서 나오미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러한 성경인데 정말 이 룻이 주인공이 맞을까 하는 질문이 듭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룻기 1장의 주제는 깨져서 텅 빈 나오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깨져서 텅 빈 나오미. 그리고 앞으로 나중에 살펴볼 마지막 4장은 그 깨어진 틈 사이에 빛을 비춰 주셔서 채우시고 회복된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1장은 깨져서 텅 빈 나오미, 4장은 그 깨진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회복하신 나오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즉, 이 룻기라는 책은 나오미의 이야기가 룻기의 처음과 끝, 뼈대를 잘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 제목이 룻기이기 때문에 주인공은 룻이 맞습니다. 주인공은 룻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주인공이 과연 룻일까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이유는 룻기라는 성경은 생각보다 나오미의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읽으면 더 다채롭고 더 풍요로운 룻기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도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서도 각각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룻기 첫 시작, 오늘은 1장의 내용을 하면서 거의 나오미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룻기의 주인공급인 이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습니다. 기럧이라는 아들과 말론이라는 아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기럧과 말론, 이 두 아들 중에 기럧과 말론,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모릅니다.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룻기 1장 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이름의 순서가 나열이 되는데요. 말론과 기럧이라는 순서로 이름이 나열이 됩니다. 보통은 이름을 소개할 때 이름 순서가 높은 순부터, 즉 형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론이 형이고
기럐이 동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말론이 진짜 형이고 정말로 기럐이 동생일까요? 그 다음 이 두 아들의 각각 며느리들을 소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1장 4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이 두 며느리를 소개하는데 오르바의 이름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으로 룻을 소개합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매칭이 되겠죠. 아까 말론과 기럐 순서로 나왔습니다. 형 말론, 그리고 오르바랑 짝꿍. 그다음에 동생 기럐과 룻이 짝꿍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데 과연 정말 또 그럴까요? 라는 거죠. 룻기 4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아까의 이름 순서대로라고 한다면 형 말론 오르바랑 짝꿍이어야 되고 동생 기럐과 룻이 짝꿍이어야 되는데 이 4장 10절 말씀에서 뭘 언급해 주냐면 말론의 아내가 룻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형으로 보였던 이름이 먼저 나왔던 말론이 오르바와 짝꿍이 되어서 오르바가 첫째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4장 10절에 보니까 그 말론의 아내가 룻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 꼬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정보는 룻기에서 나오는 이들의 정보는 이게 끝입니다. 자, 여러분 수수께끼예요.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형일까요? 누가 동생일까요? 두 며느리 중에 누가 첫째고 누가 둘째 며느리일까요? 제가 한 번 더 꼬아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두 형제를 언급할 때 말론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기럐이라는 이름이 뒤에 나왔었는데 4장 9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자, 말론과 기럐이라고 나왔었는데 여기 4장 9절에 보면은 이 순서가 또 바뀝니다. 기럐과 말론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의 이름 순서도 바뀌어서 언급이 됩니다. 즉 지금까지 학자들의 연구가 있지만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또 오르바와 룻 중에서 누가 첫째 며느리고 누가 둘째 며느리인지 아직도 모른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모르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이거였습니다. 말론이 룻과 결혼한 사이였다는 것. 그러니까 말론이라고 하는 아들의 며느리가 룻, 아내가 룻이었다라는 것만 이 룻기에서는 언급하게 됩니다. 자, 이 나오미의 가정, 남편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는 두 아들 기럐과 말론. 이 가정은 원래 베들레헴에서 살았었습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뜻은 합성어예요. 합쳐진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베이트라는 단어와 레헴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이트 레헴, 베들레헴은 곧 빵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빵이 유명한 동네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이 베들레헴은 아주 살기 풍족한 동네입니다. 가난한 동네가 아니라 아주 먹고 살기 풍족한 동네. 이 베들레헴의 뜻, 이름 뜻을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풍족했던 이곳에 오늘 룻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넘어가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슬픈 일을 겪은 다음 나오미에게 이번에는 기쁜 일이 생깁니다. 바로 두 아들이 결혼을 해서 둘 다 며느리를 얻은 거예요. 둘 다 결혼하고 성공한 거죠. 누가 첫째고 누가 둘째인지는 모르지만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쁜 일이 있으면 또 슬픈 일이 찾아오듯이 이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두 아들의 이름 뜻이 기럨과 말론이라는 뜻이, 기럨과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약골 또는 말론은 병약하다라는 단어의 뜻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두 아들을 소개하는 그 등장인물 때부터 이 두 아들의 결말이 어떨지 좀 암시해주는 그런 이름 뜻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자신들의 이름 뜻대로 모압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이제 엄마 나오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모압으로 와서 남편을 잃었고요. 두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이 모압에 넘어와서 아주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고 산전수전 다 겪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했을까요? 자, 나오미는 결국 결심합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다시 그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남아있는 두 며느리들에게 말해요. 며느리들아, 너희들은 여기 모압이 고향인, 이 두 여인은 모압 여인들입니다. 모압이 고향이니까 너희는 여기 남아 있어라 라고 작별을 고합니다. 나오미 그리고 이 두 며느리는 정말 슬퍼서 셋이 모여서 소리를 높여서 울게 됩니다. 이 세 여자들에게 정말 가혹한 인생이 된 것이죠.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나오미의 말에 따라 모압에 남게 됩니다. 오르바라는 이름 뜻은 이제 아기 사슴이라는 뜻인데요. 예쁜 뜻이죠. 그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를 진행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 이름의 오프라가 바로 여기 오르바라는 뜻에서 온 이름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예쁜 아기 사슴이라는 뜻만 있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뒷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 속에서 나오미, 어머님 나오미와 작별을 하고 뒷목을 보이며, 즉 뒷모습을 보이며 뒤돌아섰다라는 이름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룻기를 보면 이 등장인물들의 이름 뜻을 알면 이 룻기의 이야기는 조금 더 재밌게 들려집니다. 반면에 또 한 명의 며느리가 있었죠. 룻의 이름 뜻은 친구,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뜻대로 룻은 모함 여인이지만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어머니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이스라엘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어머님의 남은 인생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어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미는 오르바는 뒷목을 보이며 갔지만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에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왔더니요,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이 막 반겨줘요. 그러니까 나오미를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와, 나오미가 왔다.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환영해 줍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 환영해 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뭐라고 말하죠? 그 환영해 주는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라고 불러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번에도 이름 뜻을 보면은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 뜻은 행복, 기쁨, 즐거움이라는 아주 좋은 뜻입니다. 반면에 마라라는 뜻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괴로움. 나를 하나님의 행복, 기쁨, 즐거움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 괴로운 사람이라고 불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혔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슬프게 했다. 나를 저주했다.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텅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족도 잃고 집도 잃고 먹을 양식도 잃어버린 정말로 텅 빈 상황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나오미가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소망이 없었을까요? 저는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원망 안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에게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하나님을 원망 안 할 자신? 그런 자신은 없습니다. 룻기는 이런 원망들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아픔과 힘듦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가 원망이든 기도든 하나님께 다 가지고 나오라고 말해주는 성경이에요. 원망으로 나아갔어도 하나님이 그를 회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말해주는 성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룻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 구절 1장의 마지막 구절이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참 은혜스러운 구절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냥 사실은 평범한 구절 같습니다. 아무 은혜스러운 구절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이름 뜻을 넣어보면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자, 22절을 이름 뜻을 넣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 뜻은 행복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행복이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그러니까 나의 친구, 나의 동반자와 함께 돌아왔는데, 돌아올 타이밍이 또 어떤 타이밍이에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 풍족한 빵집에 이르렀다라는 말입니다. 평범했던 그 22절 구절이 평범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앞으로 일어날 것 같은, 즉 스스로 텅 비어있다고 고백하는 나오미에게 앞으로 회복이 있을 것 같은 뉘앙스가 담긴 구절로 변신을 합니다. 이름 뜻으로 이 구절을 보면 나오미는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스스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마라, 괴로운 사람,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그런데 이 구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오미라고 불러주세요. 나오미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이고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나오미가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동반자, 인생을 끝까지 같이 할 친구를 옆에 붙여주신 은혜를 나오미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베들레헴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텅 비어있는 것 같이 여겼던 자신에게 베들레헴 풍족하게 다시 채워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해 보이는 이 1장 마지막 구절 22절은 사실은 회복을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구절입니다. 나오미가 너무 힘든 겨를에 그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제일 괴로운 사람, 마라라고 스스로를 여기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 구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반자, 친구, 룻을 통하여서 또 이 베들레헴에서 정말 집과 잃어버렸던 집과 먹을 것을 다시 주시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살펴볼 것이지만
나오미의 이 가정이 단순히 집과 빵 이상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1장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돌아오다라는 말입니다. 돌아오다라는 말은 원어로 슈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추운 날씨 가운데 갑자기 따뜻한 요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베들레헴 같은 요 따뜻하고 풍족한 이곳에 들어와서 너무 풍족해서 우리가 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쯤에서 한 번씩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한번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나오미를 회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회복도 준비해 놓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장의 주제를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돌아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발음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슈브라고 하시네요. 네, 이 슈브라는 동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었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했던 말이 뭐였을까요? 대한독립 만세라는 말이었을 겁니다. 일제치하에 있었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했던 말은 독립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5년 전에는 제일 중요한 이 세상의 단어가 뭐였냐면 코로나라는 단어였을 것입니다. 제일 많이 쓰였던 그 시대상을 표현해주는 각 시대마다의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룻기라는 오늘 이 성경은요, 물론 순서를 보면 사사시대 이후에 배치되어 있는 사사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사사시대상을 보여주는 성경이지만,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이미 인정하기를 룻기는 사실 사사시대를 지나서 다윗의 왕정시대를 지나서 또 분열시대를 또 지나서 바벨론 포로 시대쯤에 실제로 글로 쓰여진 성경으로 이 룻기를 봅니다. 그러면 룻이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 소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에 나오미와 룻이라는 인물이 분명히 존재했고, 이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계속 전해지다가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 바벨론 포로기쯤에 실제로 글로 써지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구전으로 전해진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가 그 포로 시기에 글로 직접 쓰여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포로기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이 포로 시대 때 제일 많이 예언자들이 외쳤던, 마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일제치하의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때 이 포로기 시대에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전했던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슈브, 돌아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룻기는요, 이 포로 시대 때 쓰여진 성경이에요. 글로. 그래서 룻기라는 성경을, 이 글로 쓰여진 룻기라는 성경을 읽는 그 1차 독자들은 그 포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포로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1차 독자들, 룻기라는 글을 읽는 1차 독자들이 자신들이 멸망당한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회개하고 자책하고 있을 때 이 룻기가 쓰여집니다. 이때 이 룻기를 읽으면서 이 슈브, 돌아오라라는 단어를 그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들이 정말로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하나님의 품이구나, 우리의 고향 베들레헴이구나 라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었던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돌아오라, 슈브라는 단어가요, 룻기에서 총 15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1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룻기에 쓰인 슈브라는 단어 15개 중에 12개나 1장 안에 다 몰빵이라는 표현을 몰빵이 되어 있습니다. 룻기 전체에서 이 슈브라는 단어가 15개가 쓰여 있는데 그 중에 1장 안에만 12번이
몰아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나오미, 룻이라는 이름보다 더 많이 쓰인 단어, 바로 1장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슈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슈브라는 단어, 룻기에서 총 15번 중에 12번이 1장 안에 몰빵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또 나누어집니다. 후라이드 반 양념 반처럼, 치킨 반반처럼 반반으로 나누어져요. 6개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나누냐면 이렇게 나누어져요. 쓰임새를 보면은 그 하나 6번은 다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는 모압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장 안에 12번의 돌아오라 슈브라는 말이 쓰여졌는데 이게 6개 나눠져요. 6개는 다시 베들레헴 이스라엘로 돌아오라는 말이고, 나머지 6개는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글을 보면서 이들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갈래? 아니면 너희 멸망의 원인인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로 갈래?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날 룻기 1장을 읽는 우리에게까지도 하는 동일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래? 아니면 세상으로 돌아갈래?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돌아와야 할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품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깨진 인생처럼 보이는 나오미에게 빛이 스며듭니다. 하나님이 어떤 빛을 주십니까? 동반자 룻을 일평생 곁에 두시는 그 빛을 주셨고, 다시 슈브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본향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빛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듦, 상처 다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깨진 우리 틈틈마다 그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 회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PPT가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삶으로부터 온전히 불안정한 삶으로 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불안정한 삶이야말로 실제로는 예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보호받는 더없이 안전한 삶이다. 근데 좀 말을 길게 하셨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삶으로부터 불안정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래요. 그런데 이 불안정한 삶이야말로 실제로는 예수님과의 그 교제로 말미암아 더 보호받는, 더 안전한 삶이다라는 것을 역설해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불안정해요. 우리도 깨진 틈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깨지면 깨질수록, 불안정하면 불안정할수록, 그 틈이, 깨진 틈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의 빛이 더 많이 스며듭니다. 주님의 빛이 더 많이 함께합니다. 우리의 삶도 깨진 삶이고 우리의 삶도 불안정한 삶이지만 비로소 그때가 주님의 함께하심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슈브,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1월 하누리 북스에서 책을 팔고 있습니다. 아시죠?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책을 계속 팔고 있습니다. 1월 하누리 북스에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스의 책 그리스도가 만드신 차이라는 책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아슬아슬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묘사를 해주는데 어떤 성경의 그 장면을 묘사를 해주냐면 우리가 그 아슬아슬 불안정한 삶을 걸어가는 삶을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모습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물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걸어가잖아요. 구약의 출애굽은 그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 마른 땅을 건너는 출애굽이었습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학자는 그 책에서 신약에도 출애굽이 있다. 신약의 출애굽은
주님을 향해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이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 물 위를 아슬아슬하게 불안정하게 걸어가는 삶. 그런데 그 걸음이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결국 베드로는 빠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빠졌을 때 주님은 즉시 손을 내미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불러주셨는지 아세요? 베드로에게 너는 교회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불안정하고 여전히 깨진 틈들이 많고 빠질까봐 조마조마 아슬아슬 여전히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삶이야말로 보네퍼 목사님의 말대로 그 걸음걸음이 불안정하지만 어느 곳보다 더없이 안전한 하나님의 품 안으로 걸어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우리가 오늘을 교회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풍파와 힘듦 가운데 여전히 힘들지만 여전히 우리가 불안불안하고 조마조마하지만 그럼에도 주님 약속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의 걸음의 그 모든 걸음들이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룻기 1장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오미 가정이 모압 이방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벌 주신 거라고, 그래서 남편 아들들 죽게 한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룻기는 그런 정죄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 가서 하나님이 벌 주신 거라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룻기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정죄를 어디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그 나오미를 어떻게 회복하실지 보라라고 말해주는 것이 룻기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 회복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빛이 오늘 우리에게도 향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다면, 다시금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깨어짐을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 깨어짐을 알았을 때에 비로소 그 틈으로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사랑의 빛, 회복의 빛으로 우리를 다시 안아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룻을 통하여서 특별히 텅 비어있는 깨어진 나오미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도 다시금 주님 앞에 회복될 줄을 믿고 다시금 주님 앞에 회복됨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이 나오미의 삶으로, 고된 삶으로, 힘든 여정이지만 이 땅을 불안불안하고 아버지 조심조심하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걸음걸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 붙잡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삶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비추는 삶인 줄 믿기에 우리가 다시금 희망하면서 다시금 소망하면서 아버지 그 복된 삶을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두 발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오늘의 삶 가운데에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죄하기 위해서 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은혜의 품 안에 품어주시기 위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